할렐루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의 경험이 있고 후회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걸, 그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때 미안하다는 말을 왜 못했을까? 그때 그 화를 왜 조절하지 못했을까? 인내하지 못했을까? 참지 못했을까? 효도하지 못했을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있고 누구나 실패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한 번은 연습, 한 번은 실제로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텐데, 라는 소망이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번 살라고 하니 끔찍하다. 나는 절대로 두 번 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시 태어나고 싶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 태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인생을 두 번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또는 식물이나 동물로 다시 태어나서 윤회한다는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두 번째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동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마침 여러분이 소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제명을 다 살지 못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지라도, 후회뿐인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신비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마음이 기쁘면 인생이 기쁘고 마음이 슬프면 인생이 슬퍼지고 마음에서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마음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마음에서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 먹기에 사람의 마음이,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요.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생각보다 더 강한 것은 마음. 그래서 마음에서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겉모습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마음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5장 17절 앞에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술한 이후에
5장 17절에 이르러서 그런즉 라고 하면서 결론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배경, 성격, 성질, 그리고 학력, 지역, 인종, 문화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제 아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 육신의 삶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다 지나갔다. 이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인생을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청년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미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앞장서서 돌을 던진 사람이 청년 사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 다메섹까지 원전 핍박을 간 사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빛이 사울을 집중적으로 둘러싸면서 신비하고도 마음판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격적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철저한 신념의 소유자 청년 사울의 불타는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자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이 천직이었어요. 오늘도 고기 잡고 내일도 고기 잡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물을 던지며 고기 잡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이 베드로의 신장에 꽂힙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가정도 버리고 세상의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그 음성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어부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운명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 놓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 어릴 적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자르며 태어나고 성장했어요.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자 반항심이 올라와서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사관학교 집어넣자 사관학교를 탈출해서 놀랍게도 노예선을 타는 사람이 됩니다. 노예 상인이 되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타락하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던 어느 날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침몰하고 죽음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 어머니가 나를 주의 종으로 키우겠다고 기도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타락한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시면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그가 지은 찬송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절 말씀은 존 뉴턴 목사님의 체험적 간증이라고 하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평양 시내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마패 선교사가 지나가자 마패 선교사를 두들겨 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한국계 1호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됩니다. 누가 깡패 김익두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 나같이 강박한 영혼이 어디 있을까? 나같이 못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됩니까? 사람의 의지, 정신력 위대해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 성공하더라고요. 정신력이 강한 팀이 승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의지, 정신력 한계가 있어요. 무너지는 날이 있고 이것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과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핸드폰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핸드폰을 들고 거기에 사진을 찍고 자료를 넣고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점점 발달하니까 이게 전화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지갑도 되죠.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 이 많은 사진이 이 작은 곳에 다 들어갈까? 그리고 선도 없는데 무선으로 자료가 왔다 갔다 하고 전화가 걸려지는 것, 야, 대단하다.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신기하지 않은 것처럼 쳐다보고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신기한 거예요. 다 신기한 거예요. 그걸 쓴 지가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야, 그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수많은 사람 태우고 짐은 얼마나 많이 싣고, 사람이 들으려면 여행 갈 때 그 여행백 하나 들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백들이 다 물건이 실어진 다음에 하늘을 몇 시간씩 날아다니는 거 보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과학기술의 축적, 참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과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길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중심의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 아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길이 활짝 열리고, 그래야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 눈물 없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수용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좁아지는지, 그러나 넓어지기 시작하면 또 얼마나 넓어지는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사건으로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때,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쏟아지고 마음의 심령에 기쁨이 솟아나고,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 은혜를 구해서 내가 영접한 구원의 사건이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하게 내 마음에 신고 신앙을 강화시켜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강화시키고 믿음의 뿌리를 마음판에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구나,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비교 세상에서, 열등감 속에서 상처받고 신음하며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귀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하고.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한데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랑받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 사랑을 받고 나면 견딜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사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니 내가 은혜받고 구원받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전도 간증문을 읽게 되었어요. 전도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전도에 대한 책을 계속 읽다 보니 전도 간증문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쭉 읽어봤어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선택할 때도 자기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기준이 있어서 자기 잣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보이더래요. 아,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고 하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던 차에 전도대에 가입을 해서 전도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자기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도하면서 도리어 신앙에 무장이 오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올라오게 되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깊이 있게 누리게 되고 신앙생활에 보람이 생기고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강하게 순간순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신앙이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기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 다른 영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은 얼마나 불쌍할까? 우리 저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다른 영혼이 보이고 다른 성도가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인으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다투는 것이 끊이지 않았는데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도 평화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전도 실천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는 주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는 날 보면요,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거짓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관심 있게 관찰해 보면 헛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설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 된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듯이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